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루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정신머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정신머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어른들이 정신머리 없다 라고 자주 이제 말했던 것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신머리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신없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누가 딱 봐도 좀 어리석은 행동인가, 정신머리 없는 놈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이제 핀잔을 줄 때 주로 썼던 게 정신머리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이 정신머리 없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됐던 유대인의 화폐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라톤, 헬라어로 탈라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무게를, 이제 어떤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의 액수보다는 어떤 그 동전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로 사용될 때 이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냐, 은 한 달란트냐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 한 달란트라고 한다면 20kg에서 40kg 혹은 보통 33kg니까 오늘날 금값으로 환산하면 아주 그냥 수십억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구약 성경에는 34.27kg의 무게단위, 그러니까 그게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사시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로마 은전 한 데나리온과 그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품삯이나 화폐단위, 그게 이제 데나리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데나리온, 이제 그러한 가치를 갖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라고 할 때 대략 일당 7만 원으로 이제 환산하면 1년 정도 되면 1,680만 원. 이게 이제 은값으로 한 그 계산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금으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달란트의 가치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한 달란트 가든 자, 두 달란트 가든 자, 다섯 달란트 가든 자에 대한 비율을 말할 때에 단순히 한 달란트가 그냥 작으니까 이 사람이 그를 못마땅히 여겨서 이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한 달란트 그 가치 자체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그의 그 아주 정신머리 없는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보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그러면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분명한 행동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즉시 가서 땅을 파고 돈을 감추었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할 일 없이 땅에다가 묻나. 근데 고대 시대에는 집이 튼튼하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집에 벽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돌로 막 지은 그런 귀족들의 집이 아닌 이상은 귀중품을 절대로 집 안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신의 밭이나 아니면 마당이나 기타 그런 데다가 땅을 파서 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100억 이상을 밭에다가 묻어서 이제 그게 발각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짓을 오늘 한달한테 받은 자가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돈을 감췄다라고 할 때 아르퀴니온이라고 하는 이 돈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드라크마나 세계를 뜻합니다. 그 은화를 뜻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한 달란트를 금으로 계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오히려 은으로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달란트의 이 가치는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되어지는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적은 돈을 받았든 큰 돈을 받았든 상관없이 오늘 한 달한테 받은 자의 정신머리 없음 이것을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신머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신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즉각 주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정신머리 없는, 하나님 앞에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주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세 번째는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바쁩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자기 계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위 말하는 그 주인의 의중과 뜻은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특성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기꺼이 주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게으름, 그리고 소위 자기 계산기 두드리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주저주저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단력의 부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신머리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정신머리 없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어지냐면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기꺼이 주님께 순종해야 하죠.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로서 온전히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소위 말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 잘못된 태도,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에게 얼마만큼이나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24절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생각하는 그 주인은 이런 주인입니다. 첫째는 굳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사람. 그러니까 말이 굳은 사람이지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휘치지 않는 데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내가 알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이지 않냐. 굳은 사람이지 않냐.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나아가서 소위 말하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장사하겠냐. 만약에 거기 장사를 하다가 돈이라도 이제 잃어버리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 알았으므로가 중요하고
그래서 두 번째, 두려워하여 나가서 결국은 내가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알았고, 첫 번째, 당연히 두 번째, 그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두려워했는데 어디까지만 두려워한 거냐면 그 본전, 그 주인이 준 돈을 그대로 돌려주면 주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삼지 않을까라고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라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주인이 준 원금만 갖다 준다고 해서 뭐라고요?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건 뭐냐면 비겁한 변명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이것저것 따지다가 그렇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내가 미리 짐작하고 그리고 결론을 다 내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만 움직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게으름이고, 게으름은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신성한 의무들을, 거룩한 의무들을 등한시 여기게 합니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주인이 명한 것에 대하여 뭐 해야 돼요? 그럼요. 당연히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순종하기보다는 뭐 했느냐? 계산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그 계산 속에서 당연히 자기의 기준, 자기의 선, 자기의 수준만큼만 하고자 했고 분명히 주인에 대하여 인식은 하지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미리 결론을 내놓고 이제는 이 돈을 숨기는 것으로 족한 건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거나 주님의 뜻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주님이 명령한 대로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도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즉각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 평가한 것이 예를 들어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오히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즉각 순종하는 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은 이 사람 말로 하면 무엇을 해도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말대로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말대로 하자면요. 근데 그는 뭐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숨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자들이 마땅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자들이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나 문제는 이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네 말대로 그 이제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지금 1달란트 받은 자의 말을 조목조목 이제 따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 앞에 이 게으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어떤 영적인 게으름 또 실질적인 게으름에 대하여 크게
그걸 내가 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는 그냥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단 이것이 단순히 뭐 교회만 통한 게 아니라 각자 삶 속에서 여러 일들 속에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하기를, 마땅히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악하고 나를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는 데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냐? 그러면 네 말대로 한다면 그러면 마땅히 내 돈을 추일하는 자들에게 맡겼거나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 본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한 달트 받은 자의 이 정신머리 없음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이 돈이 이 달란트가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이윤을 낸다고 해서 내가 뭐 얻는 것도 없는데 굳이 내가 주인을 위해서 힘쓰고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땅에 묻어두고 성질이 지나 같으니까 그냥 돌려주면 그걸 많은 거 아닌가? 라고 그가 여겼던 거야. 여기 소위 말하는 자기 함정이 자기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의 말대로 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둬들이는 그런 주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오늘 이 주인의 말처럼 돈을 추리하는 자에게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주인에게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정신머리 없는 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분적인 순종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내가 얻어지는 게 있고 또 내가 이 순종을 할 만하면 순종을 할 텐데 때로는 우리 눈과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옳토당토 않는 그러한 것 같은 그러한 그 어떤 주님의 뜻, 주님의 순종 명령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정신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는데 머리회전이 빠른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데 아주 머리회전이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순종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불순종에 대하여 내가 변명할까? 그래서 변명거리들을 가득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이라는 것은 주인 탓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어떤 말씀을 지켜라 할 때에 하나님 이걸 지킬 수 없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 한 게 아닙니까? 라고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대는 거야. 마치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제 하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나를 유혹한 겁니다. 내게 주길래 먹었습니다. 누구 탓한 거예요? 하나님 탓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주님이 좋아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한 몸이 되어지고 아담이 고백한 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말처럼 오늘 너는 너고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돌변하면서 이 모든 게 다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변명하고 그리고 그 여자 내가 언제 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모든 화살을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원죄가 사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자범죄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죽여야 되고, 날마다 죽노라는 말처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죄의 본성들을 죽여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명령하시며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한달한테 받은 자가 원하는 대로 그 주인이 명령했다고 한다면 그 즉각 나가서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달한테 받은 자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봤자 주인을 위한 것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주인의 어떤 마지막 그와의 그 대면 속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꺾고 주인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자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악을 행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기질이 뭐냐? 게으름입니다. 그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 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정신머리 없음의 이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앞서 말했지만 그게 주인에 대한 오해라면 오해, 아니면 근데 이게 그냥 오해는 아니고 고의적인 오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그 자신의 인격이 왜곡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왜곡된 태도, 왜곡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들여다보니 그런 것이죠.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다가 게으름까지 있으니, 개성계까지 두드리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단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자기가 모든 것, 그러니까 마치 그의 행동은 자기 자신이 주인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는 주인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 원금을 가져다 줬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소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정신없음의 그 가장 대표적인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이 그 본전치기, 본전치기. 이 본전치기란 말이 이제 설교에 좀 그러긴 하지만 주로 이게 도박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본전을 뽑아야 도박을 그만두지. 그러다가 패가망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본전치기만 하면 돼.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냥 원금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킨 것도 아니죠. 그냥 땅에 팍 묻고 그냥 이제 그 기간 뭐 탱자 내가 한 걸 갖고 하면서 사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전치기 구원, 본전치기 은혜, 본전치기 신앙생활, 본전치기 소위 말하는 기도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구원과 관련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 졸업으로 졸업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 구원의 확신, 한국 교회만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교회도 없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교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해 여러 가지 뭐 사형리 같은 경우 그 실시실사하는 사형리 전도지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 이제 소위 그 뭡니까 그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예수님 믿게 되었고 뭐 구원 받았습니다는 식으로 갔거든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사형리의 전도는 참 좋은데 마지막
소위 영적 기도를 시켜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선언까지 하는 것은 이거는 월권행위입니다. 이런 식의 하는 게 저 여의도에 있는 아주 큰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초대형 복음주의 교회들 중에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그런 또 은사에 열려있는 그런 교회들이 또 대형 집회를 자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영적 기도라는 것을 시켜서 구원받았다고 선언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당신 구원할 수는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올라갔다,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아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인격지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땅히 중생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와 하나님을 인정하지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졸업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봐도 그렇고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구원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적인 시제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었고 받고 받을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력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이 될 것이고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분명히 알아요. 근데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지옥 가고 싶어 못 가. 그게 구원 받으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몇 월 며칠 며칠 날 구원 받은 것까지 다 알고 소위 죄사함의 깨달음의 비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박옥수나 구원파들의 주장처럼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종교적인 체험이 있으면 나는 구원 받은 거야. 이제는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가.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막 사는 거죠. 이게 소위 본전측의 구원이에요. 난 구원받아서 난 본전측이야.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해교가 안 돼도 그만이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목사님 만드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충성으로 축복받자. 소위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교회 본심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자. 그래서 축복받는다 할 때 복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복에 대해서 말해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복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하는 일마다 꼭 다 잘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탐닉하는 거예요. 뭐와 다릅니까? 뭐와 같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정신머리 가된 행동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 이런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러한 정신머리를 깨뜨려야 돼. 그래서 얼차려.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해요.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 감동 얼마나 있습니까? 처음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성령님의 놀라운 어떤 중생 역사에 있을 때는 감격이 있죠.
그러한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사순절 절기나 부활절 그때만 주님의 십자가의 권한에 대해 생각하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소위 본전측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달한테 받은 자가 꼭 그러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종으로 있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할 것은 그냥 당신이 준 그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둘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당신 거 가져가면 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비추시면서 이렇게 순종하라 말하는데 하나님, 그는 하나님 사정이시죠.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셔야지요. 그런 생각을 속을 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지금 내 사는 이 모양을 보세요. 이 처지를 보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번아웃 되어져서 이제 탈진이 되어져서 막 그랬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 없이 계속적으로 삶만 감당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들의 상당수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신실한 분들이었죠.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가? 그것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려니까 그래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당해야 돼. 단순히 사람의 평가와 소위 말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해나가야 되고 또 다른 차원의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할 것은 어떤 결과든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교사 일을, 성가대를, 구역장을, 기타 그런 것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사역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상 많은 교회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감당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분들로 하여금 뭐 하겠냐면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본전치기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에 있다가는 내가 죽을 거야. 너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편한 교회로 가자 했지. 편한 교회로 가. 그러니까 그 편한 교회들이 대부분이 초대형 교회죠. 당연히 초대형 교회에 가면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돼요. 군중속 안에서 내가 들어오니까. 문제는 군중속 안에 있는 고독, 군중속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헌신 없음. 소위 안나가 교인들 분들 중에 뭐 가난한 교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들을 가난한 교인들이라 표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도 가난한 교회라 표현 쓰니까 누구예요? 우리 소강수 목사님이 그걸 뒤로 해가지고 읽으면 가나안을 역순으로 보면 안나가 교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교회 밖에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 이유가 있죠. 목사님께 상처를 받아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또 정말 그 타락한 교회 가운데 섞이기 싫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놓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울어봤고 문제 일으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며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이 나라 조국 교육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헌신했습니까?
하나 명심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100% 만족할 만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교회가 잉태되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때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직자를 세웠습니다. 목자를 세웠죠. 목사를.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소위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이 필요했던 것은 예배 초소로서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인 것이고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초소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초소 속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혹은 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돌아가면서 설교하면서 우리는 직분자도 없어 그냥 우리끼리 형제자매하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층 중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치 동호회 모임처럼 모여서 소위 예배드리는 자라고 한다는 분들 속에서 거기에 진정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으면 누구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을 겁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책으로 하면 될 거 아닌가? 여러분 아무리 책 읽어보라 하세요.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밑에 지체들이 있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세우신 목자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그들을 돌보고 목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주의 종들이 타락했는데 어느 교회를 간단 말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완전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일으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극단적 종말론에 한때에 빠졌다가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당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합니까? 주님께로부터 어떤 칭찬도 받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이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든 어쨌든 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천만을 받는 교회의 교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속에서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 아예 그냥 교회를 뛰쳐나가서 나 혼자 인터넷 켜놓고 나 혼자 커피숍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강큰 발칙한 담력 그러한 것들이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은 보면 그게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럼 거기에 어떤 은총이 있으면 어떤 신앙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관계 맺으며 살아가겠습니까? 북한이라는 특수적인 사항, 핍박이 특수적인 사항이라면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데 그런 속에서 소위 말하는 독립군의 편을 그렇고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신앙상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한 달한테 받은 자의 정신머리 없음과 똑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명심하세요. 문제가 있는 교회니까 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교회 나가신 분들은 그 문제식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서 정말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되도록 정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에 치명타를 준다고 한다면 그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옮기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저것도 싫고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마치 무교주의가 뭐 유행인 것처럼 그럴 줄 모르는데 그 혼자서 신앙을 감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았다 한다면 주님이 굳이 예수 공동체의 교회를 주님 만드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한 달란트의 정신머리 없음을 깨뜨리자. 그리고 마땅히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찰스 스폴즈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 중에 어떤 교인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찰스 스폴즈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가득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중년의 신사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를 나와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내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찰스 스폴즈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도님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고요. 설사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이 그 교회에 가게 되면 완전한 교회가 안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소위 한단한테 정신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옳게 서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신의식이 있고 이게 뭔가 잘못다 아는 분들은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아주 발목을 잡으면 힘들게 하면 우리가 그 높이에 있으면 돼요. 높이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보기도로 깨어서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그 위에 서도록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져라, 교만한 마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흠이 있었고요. 베드로도 흠이 있었어요. 바나바도 흠이 있었잖아요. 그 소품 좋은 거 바나바도. 결국 모든 사람은 흠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흠을,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느냐. 그것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의 즉각적인 순종,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다시 말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의중과 뜻을 파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돼요. 주님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렇다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질서 속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주님이 원하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알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정신머리 없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정신머리 없음이 슬피 이르가며 있으리라는 주님의 이 시판 선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들,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비단 소위 자기 계산기 두드리는 거, 게으름, 곁달려 부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뜨려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순종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정신머리 없음을 깨뜨리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란과 같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